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3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무엘하 5장은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1지파의 탑 리더에 해당하는 정치적 리더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혹은 정치적인 리더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이들은 몇 가지 팩트들을 들어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어필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결국 한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를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마도 아브라함부터겠죠. 한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음과 아울러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주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가 30세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기간은 33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7년 6개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당시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왕의 도시로 삼고자 결정했고 헤브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이 왕도를 옮기게 되어지죠. 실질적으로 헤브론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 통치의 중심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왕도를 옮겨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데요. 아무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헤브론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어느 지파도 정복한 적이 없었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불가피하게 치러야 했었고 여부스와의 전쟁이 치러지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굉장히 완강한 저항을 보입니다. 6절의 표현에 따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 다시 얘기하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윗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부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빼앗게 되고요. 이것은 다윗 성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지역에 성을 쌓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은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의 기록입니다. 이때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건축 자재와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짓도록 합니다. 다윗의 성 안에 다윗의 거처가 마련이 되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12절에서 기록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는 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터를 잡게 된 다윗은 아내와 첩을 더 많이 두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자녀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에 이전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선 난 자녀들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당시의
왕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더 많은 아내와 첩을 뒀어야 하는 필요는 결국 이스라엘의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그래서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과정 가운데 남은 11지파 혹은 12지파와의 결속을 위한 다윗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좀 되어집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을 블레셋이 듣게 되었고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봉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역사적 시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블레셋은 이 유다 지파를, 그러니까 유다의 왕인 다윗을 자신의 어떤 봉신처럼 여겼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요새로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여쭙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것을 말씀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전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금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면 승부를 하지 말고 오히려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죠.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으로 오늘 사무엘하 5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잡게 된 것처럼 오늘 이제 본문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연속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또 다른 일정 기간의 공백, 일테면 5년 내외의 기간이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처럼 왕권을 잡기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고 짧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선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역사적 팩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학자들의 영역으로 좀 남겨놓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왕위 등극을 연속된 사건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그냥 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다윗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합법성과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 장로들이 택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음에 대한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자였는가, 그에게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보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이 떠나서 패망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전쟁을 자신의 공로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음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에 우리는 좀 우리의 묵상에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앞서 나아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강조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넘어서 이처럼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2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느끼면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자람에 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영적 자람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질 것이고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또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게 해주는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앞에 펼쳐지는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도우심과 승리케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